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5장부터 앞으로 한 8장인가 그까지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한 것을 아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평탄하게 보니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평안하고 완전히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들었죠. 다윗이 너는 이제 준비하고 너가 아니라 내 아들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그 5장 전반부에 나타나는데 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페니키아라고 배우는 이게 베니게로 성경에 돼 있고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가 두로다 보니까 두로가 이 페니키아, 베니게를 전체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두로도 나오지만 시돈도 나오고 맨 뒤에 읽은 데 보면 그발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발, 여기도 다 이 블레셋의 이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이 베니게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할 만한 게 이제 두로라는 이 도시가 되겠습니다. 별로 크지 않대요. 직경해봐야 그 거리가 75km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긴 한데 그런데 그 도시에 오늘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히람과 다윗은 되게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이 전쟁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뭐 나무 뭐 이런 거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두로에는 이제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이 재료가 될 만한 것이 거기 있고 또 거기에서는 뒤에 또 나오지만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아주 훌륭한 기술자들이 거기 있었던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래서 히람을 찾아가서 이 다윗의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 두로 왕이 그의 신하를 사신으로 솔로몬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는 이제 끝이 났고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동등하게 계속해서 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외교적인 그런 관례로 보여지는데 신하들을 보냈고 거의 답방하는 수준으로 이제 솔로몬의 신하를 또 히람에게 이제 보냅니다. 보냈을 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면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시작에 지금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고 또 하나는 히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택한 하나님의 사람도 사용하고 이방인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꾼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에 동조해서 뒤에 보시게 되면 다 그 나무를 다 제목을 8절 세 번째 줄 보면 나오죠. 내 그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성전 건축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바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해서 뗏목으로 엮어서 원하는 곳으로 다 갖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다 갖다 준 이후에 거기에서 솔로몬이 히람의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 이게 단위가 달라서 리터 단위로 바꿔놓으니까 440만 리터래요. 440만 리터. 이 감도 오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그런 음식인데, 이게 성전이 7년 동안 만들어졌으니까 7년 동안 계속 여기 동원되는 인원을 보시게 되면 역군이 3만 명이고, 그 다음에 감독, 짐꾼이 7만 명, 돌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자가 3,300명. 그래서 쭉 더해보니까 18만 3천 명. 거의 뭐 20만 명 가까운 인원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돌도 떠와야 되고, 나무도 베야 되고, 벤 것을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래서 오늘 이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좀 한 가지 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한 발짝 뒤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세우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좀 쉽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이 히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하는 장면, 그래서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장면 또한 그런 장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바꾸시는데,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시작부터, 사실 성전에는 나중에 우리 성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짓느냐? 이방인이 지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택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상황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장면 속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자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먼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방인의 수가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상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먼저 택한 백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 택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너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이 택한 백성 가운데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교회 안에도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보기에 일꾼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의 보기에 연약하고 미흡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나 이걸 함께 묶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누가 해요? 솔로몬이 제안하잖아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상황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누가 제안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있는 자가 손을 내밀어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다윗을 통해서 히람을 미리 준비시켜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놓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사명을 가진 자가 손을 내밀 때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요. 물 주는 자가 따로 있고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상황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물을 주지만 결실은 내가 보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애를 썼는데 그걸 누가 열매 맺어요? 다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다급해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어쩌면 저희들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히 물 주고 그러다 끝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한참 열심히 하는 30, 40대가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열심히 준비해놓고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성전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더범교회도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 전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자리에 와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상징할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이 자리에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이루셨듯이 더범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